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한 것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떤 사람이 한 번 잘못을 하면 실수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2번 동일한 잘못을 2번 하면 그것도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3번이 되면 실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 또 그 사람의 인격, 능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번, 2번은 봐주지만 3번은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버리는데 저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자르기도 했던 다혈질적이면서도 또 용맹하기도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는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짧은 새벽녘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9절에서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자 재차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내가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내 자신을 다 걸고 맹세하며 얘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작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맞아떨어집니다. 3번을 부인하는데 부인하자마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통곡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서 통곡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지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와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이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부인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부인했을 때는 실수라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도 마음이 확 무너져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실수로 치기에 놀래서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실력이었던 겁니다. 신앙의 현 주소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결단이나 내 생각으로 내 실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겠다는 것 하나도 믿을 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큰소리치고 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재판자리 같은 데 세우기도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전혀 떨지 않습니다. 그 위정자들, 대제사장이나 그 위정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은 예수님 3번 배반할 때, 부인할 때 보잘것없는 그 집에 여종들이, 하인들이, 소녀들이 당신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라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극구 부인하던 베드로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 권위자들, 능력자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베드로는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똑같죠. 차이점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잘해보겠다, 우리의 의지나 다짐으로는 며칠 못 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성령님입니다. 변치 않은 능력의 성령님, 변함없는 능력의 성령님,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성령님, 그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지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성령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입술의 결단,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은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오직 성령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